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올리는데 2026년 5월 24일 주일 하고 그 옆에 뭐라고 쓰죠? 첫 줄에 날짜 옆에 뭐라고 쓰죠? 그냥 클릭만 하고 딱 끝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사랑 공동체라고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묵상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번에 설교를 하나님 나라 알아가기 시리즈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지하철이나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외침 전도는 일제 강점기 때 최권능이라는 목사님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시장 골목에서 외친 아주 오래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전도 구원은 마치 죽은 이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많이 강조한 것은 천국을 어떤 장소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권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를 쓴 배경에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믿음을 갖게 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지켜왔던 유대교의 의식과 절차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당시 사용하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도 유대교의 하나님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을 사서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이방 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파는 고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신 제사에 쓰였던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여러 의식들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교의 그 어떠한 의식이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제사에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냥 고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믿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어떤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로 살펴보겠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로 한마디로 판사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의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의라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정말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정말 법이 없어도 살고 너무나 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를 내리실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게 하는 기준이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사가, 교회가, 교회 전통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 정말 퍼보시도 살 사람이다. 정말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미움과 세상 종욕과 죄악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의를 가장 먼저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 경험을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식사하는 자녀는 언제 밥상을 엎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되지 않고 불안감에 떱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재벌 회장이라도 이런 무서운 아버지라면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사랑이 많고 늘 격려해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잘못했을 때 나무라지 않고 안아주는 아빠만 있으면 자녀들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라는 단어,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를 설명한 C.S. 루이스의 말이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함께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보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나무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한 의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에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단지 죄책감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자랑하는 것으로 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안전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본질은 의이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통해 평강과 희락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